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죄라는 게 뭐고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글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그런 빚을 진 자의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이 원어의 문장의 서두에는 접속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접속사는 가르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 가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뭐냐? 첫 번째,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보시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때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굳이 사도 바울이 썼는고 하니, 이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아주 그 굉장한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런 국가였어요. 이 로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들을 지배하고 하던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능력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라는 그런 뜻인데, 디나미스라는 건 뭐냐면
잠시 갖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타고난 또는 본질적인 영원한 언젠가는 없어질 그럴 힘이 아니고 본질부터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런 영적인 인격적이면서도 도덕적이면서도 그런 힘을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 어르신분들은 잘 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1964년에 강원도의 어느 한 부대에 병기를 담당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 6명을 도끼로 찍어서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고재봉 기억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예. 유명한 도끼 살인 그 고재봉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발적으로 뭐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는 뭐 있다고 쳐요. 그러나 6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고재봉은.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 뭘 했을까요? 네, 전도왕이 됐어요. 감옥 안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지만 세상 법정은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용서할 수는 없겠죠. 사형을 언도받았고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도끼를 들고 살아있는 사람 6명을 찍어서 죽일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순간은 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게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상관없어요. 복음은 그를 한번 넘어뜨리면 그를 뒤집어 놓으면 고재봉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존파 그러면 알 거예요. 막가파 그러면 알 거예요. 지존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지존파를 흉내낸 게 막가파예요. 다 20대의 젊은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그들의 인육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사람입니까? 도끼로 찍어 죽는 거 이상이죠? 인육을 먹어요? 사람입니까? 그건 짐승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들 또한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죽기 전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두목급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말 잘하는 달병가가 그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언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적인 논리와 철학과 도덕적인 가치와 공자맹자, 윤리 그 세상에 어떤 거를 들이대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본질, 복음이 가진 본질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구약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은 단순히 어떤 죄와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 의로운 거니까 죄와 멀어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들의 창과 칼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장면들 많죠. 그런 장면들이. 그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배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느냐?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사람을, 인간을 의로움으로, 의로 인도하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행위. 어렵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배경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것의 그 번역을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시제가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계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 세상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어렵죠?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를 못 하셨어도 개념치 마십시오.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믿음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크라는 전치사가 거기 있거든요. 에크라는 건 어디서부터 이렇게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디선가부터 이렇게 구별해내고 어디로부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여기에 바로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믿음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근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이, 우리말이 가진 그런 어떤 단어의 한계성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지만, 아유, 성경을 우리말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말로 성경을 좀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말로 성경을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말은 그냥 믿음, 그러면 그냥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불륜도 사랑이고, 동성애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그냥 사랑해놓으면 이게 무슨 사랑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인데 그 성격마다 다른 단어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에로스의 사랑이냐, 친구의 사랑이냐, 무슨 사랑이냐가 다 단어가 달라.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단어가 달라. 그러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했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믿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초보적 단계, 믿음의 시작 단계를 말하는 게 믿음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다 거치셨습니까? 믿음으로부터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할 때 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의 그 믿음에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무슨 방향성을 이야기합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많이 알아. 몰라야 내가 재미가 있는데. 믿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복음으로 신앙을 갖게 된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상태.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굉장히 많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회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인터넷 보십시오. 중이 잘못을 저질렀고 신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댓글에는 목사까지 포함이 돼야 되냐고. 그냥 중이 그랬다 그러면 중 욕하면 되고, 신부가 그랬다 그러면 신부만 욕하면 되는데 거론되지도 않은 목사까지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는 잘 가르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가르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삶은 조금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어떤 분은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형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해군본부에 있을 때 어느 날 차출이 돼서 버스에 군인 애들을 다 때려 싣고 그 교회로 가더라는 거죠. 왜 가나 하고 봤더니 장로 투표하러 갔대. 장로 투표. 왜냐하면 장로가 되려면은요, 성도들의 투표해가지고요, 과반이든 뭐든
표를 얻어야 장로가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예.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장로 할 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장로가 될 만한 분이냐 아니냐를 성도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장로가 될 만한데 성도들이 볼 때 장로가 안 될 만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나 장로 될 수 있도록 투표해달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랬다고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여기도 있어, 그 계통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짓을 했다고. 장로 되는 게 뭐 그렇게. anyway, 자, 초보적인 신앙을, 즉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성숙한 믿음으로의 삶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윤이에게 지금은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만, 목욕을 시켜주지만,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밥을 먹여줘야 되고, 여전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여전히 옷을 목욕을 시켜줘야 되면 그 아이가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에게 영양분이 들어가고,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과일을 먹이고 영양분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몸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한 그 아이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거지와 이런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도들은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얘기할 땐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8년 됐는데 8년 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초보적인 신앙에서부터 그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상태의 변화. 처음 믿음은 신분적인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걸 우리가 양자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쓰기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아이가, 나하고는 피도 섞이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를 만약에 내가 내 호적에 그를 입적했을 때는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는 내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양자 삼았다, 양녀 삼았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무엇이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김씨였는지 모르지만 내 양자가 되면 정씨가 되는 거예요. 이씨였던 박씨였던 무슨 씨였던 내 양자가 되면 정씨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으면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분은 변화됐는데 여전히 왕자와 거지야? 왕자는 거지처럼 살고 거지는 왕처럼 살아? 그 삶이 그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신분의 변화,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으로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도 주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해야 할 것은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주관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록된 바, 뭔가 기록된 걸 인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하박국 2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 교황청 앞에 빌라도의 28개 28층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무릎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이걸 꿇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그냥 그의 뇌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로마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 성경 어디에도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없는데 왜 내가 계단으로 지금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 이 피 철철 흘리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이 확 들었던 루터는 중간 지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집어쳐였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해서 홀연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로마서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신이 새로 탄생했고 새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뭘 하죠? 종교 개혁을 합니다. 무릎으로 가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에다가 동전을 넣고 돈을 넣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뭘 함으로 인해서 뭘 대단한 것, 내 고통을 참고 내가 가진 걸 다 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해서 그걸 잘 견딤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생활 자세를 고치고 이거 고쳐야지, 이거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생활 자세를 고치고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을 해버리시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없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뭘 고치고 회개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드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의의를 행한다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죄는 한 번만 지어도 죄인이다. 평생토록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 되는 건 한 번만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뭐가 쉬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죄인 되는 게 쉬워요? 의인 되는 게 쉬워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만 죄를 지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에서 평생을 의롭게 살다가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의인이 못 돼요. 큰 죄, 작은 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큰 돌만 가라앉습니까? 아니요. 작은 돌도 가라앉아요. 돌은 돌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의인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떠한 우리의 노력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를 본문으로 천국 비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와서는 안 될 사람이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일생을 죄를 짓고 흉악한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야 될 그분이 거기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총회신학대학교 교수를 지낸 신성정 목사님, 이민 목회도 하셨죠.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일생을 대형교회 목사로 또 총신대학원 대학원장 교수로 이렇게 지냈지만 내가 지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았는데 좀 천국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평상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많이 팔렸죠. 그 책에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보좌가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눈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12반열이 있는데 그 12반열이 다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곳. 모두가 기쁨이 행복이 충만한데 거기에 이 땅에서 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첫 번째 반열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도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 번째 반열은 하나님 몸된 교회 세우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절되지 않고 충성했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세 번째 반열이 있고, 이렇게 넷째, 다섯째, 마지막 12번째 반열에 거기에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거기에 있는 걸 보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달립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오른편 강도는 데스마요, 왼편 강도는 캐스탐. 그런데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 달린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동정표 던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천국의 낙원, 천국의 신임장을,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비자, 입국 허가서를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자 발급을 한 겁니다.
데스마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합격증을 그 자리에서 줬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데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0절 있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 십자가상에 왼편에 달린 이 강도 캐스타가, 이 멸망받는 사람이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소문났는데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에 달린 이 강도 데스마가 꾸짖어,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어 했어요. 예.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느냐. 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데스마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예.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 속에 있는 이순신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체험하는 신앙이라야 그걸 야다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 할 때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피조 세계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물사관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물인데 지구가 매 시간 1,000마일, 이 지구가 매 시간 1,000마일을 운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매 시간 100마일로 운행하도록 줄여버린다면 주야가, 지금 같은 이 주야가 10배나 정폭이 됐어요. 낮에는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모든 식물이 아주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23.5도가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이 경사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데 이 경사가 없으면 사계절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해양의 전기가 남북으로 이동해서, 남극, 북극으로 이동해서 대륙이 완전히 동결되어 버리나,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는 탐복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만약 달이 지금 지구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 매일 바다의 조수가 물결이 대륙의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이 10피트만 지금보다 더 깊어진다면 산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물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양이 몇 피트 더 깊어진다면 지금보다 바다가 몇 피트만 더 깊어져도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흡수되어 지구에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기층이 현재보다 조금만 더 얇아도 매일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들 때문에 지상 곳곳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명한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구 경북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인 윤태석 집사님이 등록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박사학위를 받아, 천문학 박사를 받아 올 때, 그는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피조 세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미국의 대부호요 장군이었던, 또 문인이었던, 글도 잘 쓰는 류웰레스라는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성경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젤미화하고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성지를 2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써가면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지.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 잘못됐다는 걸 그걸 파헤치려고 읽어내려가다가 결국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서, 그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마처럼 울면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영화가 저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려고 숨결보다 가까이, 입김보다 가까이 내 곁에 날마다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려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오신주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염산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박순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녀,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한금에다가 넣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이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새카만 옷을 입은 남자와 그리고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쫙 들어온 30명이나 들어왔대요. 그날 전부 다 등록을 했대요. 알고 보니 박순희 할머니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에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어머니 가셨던 그곳, 할머니 갔던 천국에 같이 가자, 예수 믿자, 가족 회의를 하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30명이 그날 다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순희 할머니의 기도가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주일날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에 부도내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딜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스마의 신앙이,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 그 데스마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캐스타에게 데스마가,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음 마땅한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내 죄값으로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구나, 이 비참한 신세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고맙고, 예수님이 나 위에 나의 저주,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구나, 그게 눈물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데스마는 우리는 죄인이다, 너와 나는 우리 죄값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달리느냐? 그는 우리처럼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는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요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입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죄는 거미줄을 따라요. 거미줄.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어떤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날마다 그런 거미줄이 바로 거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합니다. 내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속에 죄악들이 계속 거미줄처럼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니고 혈통 문제입니다. 혈통이 내가 죄인의 혈통으로 났기, 내 속에 거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 클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교수님이 예배 마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죄인인 줄 모르겠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6,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같다면 이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데, 나는 6,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근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왜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난 이거 억울한 겁니다. 그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이 강가에, 이 도시 강가에 이 독사들이 사는데, 그 독사가 어미 독사하고 같이 이렇게 동면을 하다가 새끼 독사가 먼저 굴에서 나와서 강을 기어다니면서, 야, 난 참 기분 나빠. 난 착한 뱀인데 사람들 물어 죽인 적도 없고 친구들 해친 적도 없어. 나는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독사라 그리고 죽이려고 달라들까?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교수님, 이 독사가 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남을 해쳤고 친구를 해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미 독사의 독주머니를 태어나면서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독사라 그러는 겁니까? 이 두 말 않고 군 태어남이, 태생이 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값인 사망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난 겁니다. 이건 행위 문제가 아니라 혈통 문제입니다. 교수님 아버지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아버지의 아담이 거기 있습니다. 혈통입니다. 우리 어머니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거기에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 선악과 따먹으로 죄값으로 죽음이 왔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혈통을 타고 온 겁니다. 인류 가운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죄악의 주머니, 죽음의 주머니를 달고 태어나서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가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라. 그 중에 교수님도 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멸망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지하 700m나 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광산촌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50여 명의 광부를 모아놨더래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외쳤는데, 근데 어떤 광부가, 목사님, 나는요 10,000불을 빚져도 10,000불을 갚아야 해요. 100,000불 빚지면 100,000불 갚아야 평안이 오는데, 내가 죄값은 너무나 엄청난 죄값은 내가 치러야지. 뭔 공로를 행하고 선행을 해야 되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어떻게 죄값이 용서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하 700m를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니, 거기에 있는 생산 과정이 이거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 많은 돈이 투자되고 2명이나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재치 있는 무디 목사님은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삽으로 이걸 파가지고 내려왔다가 삽으로 파서 올라간다면 그 700m를 불가능입니다. impossible.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이 투자되고 2명이나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여러분은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를 내가 믿습니다 올라타고 믿는다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내 죄악과 내 질병이, 내 모든 지옥의 형벌이 다 사함받고 내가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날 그 광부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50명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서 오신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영생 얻을 수 있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도 구원받는 천국의 신임정을 갖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데스마는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 달려 죽는 데스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가 아닙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밤새 끌려다니고 두 눈에 눈곱이 끼어있고 군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가시멜로가 안 쓰고 얼굴은 퉁퉁 부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를 향해 이 데스마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 그건 상황이 틀린 거예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향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지만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지만 살아납니다.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부활성천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달라도 아니고 나를 생각만 해달라는 이 겸손한 고백,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호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클리하고 분명하게 확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 이게 진리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기독교의 핵심을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고백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합격증, 천국 비자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것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잠시 우리 가족과 헤어지는 죽음이 와도 여러분 잠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연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권총으로 우체부를 죽이고 편지를 훔쳤어요. 그래서 재판받아 사형 언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평소는 그렇지 않았던데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니까 대통령 각하 살려주세요.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그에게 특사장을 발부했어요. 대통령의 특사자는 사형언도 받은 자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교도소 감방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조지 윌슨이. 나는 내 죄값으로 우체부를 죽였으니 나는 내 죄값을 여기서 받겠다. 난 나가지 않겠다. 고민하던 대법원 판사 이 요한 마샬이 결국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의 특사장은 죽어가는 사형수의 죄도 용서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휴지 조각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제 조지 윌슨은 권총 살인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사장을 거부한 죄로 죽는 것이다. 결국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제목을 나중에 읽지 않습니까? 권총 살인 강도의 죄가 아니라 대통령 특사장 거부한 죄로 너는 죽는다 낭독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영적으로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특사장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는 이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사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특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1871년 10월 어느 주일날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큰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 끝에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읽으면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를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긴 줄 아니까 이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디가 총독 빌라도가 했던 얘기처럼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다 보냈어요. 그 주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요. 엄청난 대화재로 말미암아서 18,000동의 건물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시카고 대화재가 바로 그 주간에 일어났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가슴을 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일생 가슴 아프게 후회한 것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어. 다음 날은 없었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 결단은 바로 그날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이 어디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세운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4025 310 지역번호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